19세기 영적 부흥의 선구자인 찰스 휘니 목사님이 부흥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때로는 타성적일 때도 많고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고 또 그럴 때가 많은데 첫사랑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하나로 끝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면은 내가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기서도 필요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네셀 선격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 암흑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인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착각을 많이 해요. 뭘 착각했냐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말은 참 잘 하는데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는, 섬기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이런 것에 몰두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 350년 기간 중에 약 절반 가까운 그런 150년 이상을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또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중한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도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전쟁에서 패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런 땅과 또 성읍들을 다 빼앗겼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
네. 이렇게 그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서 뒤에 말씀 나오지만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는 충격적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의자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의 지도자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들이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참 잘못된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 내 가족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4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였지만은 사무엘상 7장에는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이 있고 바로 전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 때는 희망이 없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7장부터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발해서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셔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물론 애를 써야죠. 그렇지만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큰 우려를 발하여 물리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전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과 땅도 되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더라. 사실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국경지대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국 간에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막아주시니,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한 사람의 인생도 잘 풀리게 되고, 가정도 잘 풀리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며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과정, 이 부흥의 과정을 살펴보면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모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범죄했으니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특별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7장부터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만이 아니라 지도자 사무엘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기 시작했다. 온 백성이.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서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2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라는 뜻 의미는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만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면서 모든 우상단지를 다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자이시다. 그래서 350년, 지난 350년 그리고 엘리 시대의 40년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까?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자꾸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도 참 있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속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애통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뭐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소개할 수 없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반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실타래처럼 얽매인 모든 것들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두 번째로는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엘리가 사역하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는데 사무엘 사사가 이제 사역하면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도 그냥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의 죄악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다 함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하고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 인생을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죄악을 다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첫 번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또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둘째는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한 적도 많다는 것을 회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바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나는 죄 없어, 나는 회개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햇빛이 쨍쨍 쬐는 날 창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집안에 먼지가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 보면요, 참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숨겨둔 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다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런 중요한 죄들을 우리는 여기다 그냥 놔두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네.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대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아는 죄. 나는 하나님을 1번으로 나는 사랑하고 아끼고 섬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후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사람이나 돈이 사랑할 대상,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알고도 행치 않는 죄들.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알면서도 우리는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순종을 그렇게 많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된 것을 보게 돼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알면서도 행치 않은 죄, 행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행치 않은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시겠어요.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짧은 시일에 마친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마지막 목숨이 호흡이 스탑될 때까지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니까 힘이 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세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그런 일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이런 죄들을 많이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큰 일을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뭐가 막혀 있어요? 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맨 처음 또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 제가 주님 앞에 다 토설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제단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에 회개가 여기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름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를 회개함으로 다 떠나보내라 이거죠. 용서받으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내 얼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와 도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평생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 가진 것도 없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성경에도 병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환경까지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쫓아온다는, 지금 공격해 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컴플레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은 홍해바다,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뭐 계속 광야에서 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망불평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거대한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느꼈어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껴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금세 되네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요청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넘치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렸어요.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느냐. 전심전력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사람 찾아가서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께 매달려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야다. 여기까지 도와줬다. 그런데 이 의미는 맞지만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의 도구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